잡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을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을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 앞에, 그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 앞에 힘차게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그 신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전국 땅에 있는 시온산 너의 손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그 신주께 영광 돌립시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이시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이시네. 여호와께 여호와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너의 속에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곁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그 영원한 생명새 불에 내 마음 멈추리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살며 너 주님과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주신 은혜로 시작한 지 벌써 세 주일째 지나갑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한이 있는 유한한 것이며 어느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다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지 않고 붙잡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쫓아 나의 유익과 탐욕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꾸지 않는 정원처럼 내 삶의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조용히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나아가시고 주여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으로 하나님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만 같고 선과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이 땅을, 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세 번째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569장 부르신 후에 우리 진명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조금 빨리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25년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반석처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 자랑과 모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펼치는 주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 가운데에서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세대까지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각 부서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 교만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몹시 혼란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 저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 안정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어서 공정하고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 위에 우리나라가 선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경험하며 화합 속에서 살아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절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변화하여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과 전통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며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계획과 활동 가운데에 지혜와 인내를 갖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게 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내 선하신 목자 날
아멘. 시대가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미래가 어둡지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임직예정자 교육이 있는데 제가 강사 중에 한 명이어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박재남 목사님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의 거장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윗은 실제로 과거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양,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양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의 특징 중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m 밖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대신 양은 귀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무슨 부스럭 소리만 나도 빨리 반응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어쨌든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짐승 중에서 길을 가장 잘 잃어버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늘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누군가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이 양이다라는 것이죠. 또 양은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적을 물어뜯을 만한 날카로운 그런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을 받아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황소와 같은 그런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카멜론처럼 자기를 변화시켜서 숨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귀가 잘 들려서 뭔가 소리가 나기만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맹수의 공격에 어떤 위험 앞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으로, 이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내 앞길, 내가 가야 되는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앞길을 한 걸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지 못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다 볼 수 있고, 자신들이 다 앞길을 개척할 수 있고, 자신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자신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신앙을 율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양이라,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던 다윗이나 실제로 눈이 멀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이 사람은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불안하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경제적으로도 불투명하고 우리의 삶의 앞길도 불투명하지만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지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멘. 양의 문. 문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문은 구별을 해줍니다. 문을 딱 닫으면 바깥과 안이 구별되어지죠. 문을 열면 바깥과 안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문은 닫음으로써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마 잠들 때, 밤에 잠자는데 문을 열어놓고 자는, 대문을 열어놓고 자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문, 양의 울타리, 또 문지기, 우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다 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여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몰고 가서요, 풀을 뜯기고 풀을 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보통 마을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 울타리를 생각하죠. 양을 몰고 가서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다 돌아와서 우리 안에 들여놓는 그런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런 마을 가까이에 있는 목초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마을 가까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에 있는 목초지들은 다 다른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가야 되는, 또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일주일, 3일 가서 멀리 가서 목초지에서 풀을 먹게 합니다. 풀을 뜯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어지면 우리로 돌아올 수, 마을의 우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은요, 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아둘람 굴과 같은 그 굴에 들어갔을 때 막 300명씩 4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굴이라든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양떼들을 몰아갑니다. 바위에 움푹 파인 곳이나 또 대충 돌로 담을 쌓아놓는 곳, 이런 곳으로 양들을 밤이 되면 몰아갑니다. 그런 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동굴 앞에 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 입구 그 자리에서 자신이 거기에 누워서 잡니다. 아마 십수년 전인데요, 옛날에 그 몽골에서 양이나 염소 그 목동을 하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분이 나왔는데,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 몽골이면 굉장히 좀 추운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 양들을 돌보다가 저녁이 되니까 진짜로 이런 울타리 같은 곳에 이런 데 갔는데, 거기 딱 입구 문에서 이 사람이 방한복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일이라는 늑대 같은 거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신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여야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양들이 나오려고 해도 그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그 문은 이런 문을 얘기합니다. 내 몸이, 내 자신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돼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또 힘 있는 척하고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보면 그 속이 참 외롭고 한없이 연약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밝은 웃음을 주는 연예인들도, 돈으로 자기를 잔뜩 포장하고 있는 기업인들도,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외롭고 연약합니다. 이게 언제 특히 나타나냐면 밤에 혼자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 저도 저 혼자 이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이나 저녁에 혼자 있다 보면 때로는 참 외롭다,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수면제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잠을 취한다든가, 또는 그 사이에 어떤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오늘 하루도 사람들은 힘들어서 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자기가 명예를 잃은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지고 수면제가 많이 팔리고 술의 소비가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살률이 하루에 35명 정도가 지금도 삶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스스로 그냥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처럼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소리들이, 이렇게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막 보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직접 실무적인 것들을 잘 피부로 많이 못 느끼지만,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또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빨리 그냥 명예퇴직이 되어지고 빨리 실직이 되어져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혼란한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에너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양의 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는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사울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기 십상인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왜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없는 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게 필요합니다. 믿을 때 실제로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할 때 양인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는데 그 양의 문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이 있고 이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어져서, 양의 문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 양의 문이신 문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사건이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나옵니다. 악이 관영했던, 지금처럼 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 배를 지어라, 그것도 산 위에다 지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 이 방주의 문을 통과한 사람, 방주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인간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었습니다. 그 우중에 그 짐승들이 들어오는 그 문을 인간이 어떻게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는 유일한 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죠. 비가 오지도 않는데 산 위에 그 큰 배를,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짓고 있냐,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위에서 묵묵히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고, 방주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보통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은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거라며 배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교회의 방주, 교회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오리라 라고 해서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오고 있지 않거든요. 마치 노아 시대에 자 이제 홍수가 올 거야 라고 하는데 10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홍수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곤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결국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단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느냐, 이 구원의 문을 통과했느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느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느냐, 들어갔지 않느냐가 구원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이 양의 문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가 우리가 구원하던 존재냐 구원하지 못한 존재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 얻어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세상 밖에 그 문 밖에 세상이 넓고 크고 훨씬 좋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좁은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양의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구역 예배를 구역 공가로 하신 분들은 첫 주에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돌아설 듯 하다가 다시 완악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예, 문에 바르라고요. 대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문에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문에 바르라고. 예수님이 그 피를 문에 바르게 되지만 그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문에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의 어떤 철학도 그들의 사상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신천지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실제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문을 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종말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누가 올라가느냐? 교회가 올라갑니다. 교회가 올라갑니다. 성경에는요, 요즘은 우리가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예. 지금 시대가 뭐 이건 성경에서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다 그대로 이 자기 자긍하다는 것은 철저히 개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새벽에 보지만 우상은 결국은 뭐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왜 그걸 만드냐 하면 그것에게 빌면 나한테 복 줘야 돼. 네가 나한테 요구할 건 없어. 왜냐하면 말씀하면 안 돼. 너한테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바알과 아세라 이런 다른 이방신들은 절대로 말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한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잘 섬길 테니까, 내가 잘 할 테니까 나한테 복을 줘야만 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줘야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아이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게 결국은 아이돌이거든요. 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개인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하나님도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가정을 이루시고 그분이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계속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나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상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 작은 교회였지만 거기에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거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는 공동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공동체를 내가 그 공동체에 열쇠를 주고 거기를 열린 문을 두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내가 주장되어질 때 그곳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열린 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그곳이 열린 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하게 이 풍성하다는 말이 페리소스,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차이가 있죠. 생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거의 목숨만 붙어있는 그 사람도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활력이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생명은 다릅니다. 같은 생명이라도 다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러한 교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으로 인터널 라이프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마지못해서 예배하러 오는 이런 메마른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그런 풍성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명으로, 이런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명으로 좀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꼭 제가 붙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냥 메말라서 주일 한번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거의 병상에 있는, 영적으로 병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배드림이 너무너무 기쁨이 돼서 한 번 더 예배에 나오고 싶고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응답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으로 넉넉히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 말이죠. 그런 생명의 풍성함 말이죠.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메마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사랑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불안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위험하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풍성함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넉넉한 삶 속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삶 속에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이 여러 가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런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